4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은 시편의 제2권에 등장하고 있는 고라자손의 시, 즉 42편부터 42편까지의 시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한 시로서 지혜의 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과 지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재물로는 인생을 구속할 수 없고 유한한 인생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에 어리석은 짐승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를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본문인 시편 48편의 마지막 구절인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주제를 이어가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모든 사람을 향해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며 시를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야 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시인은 뭇 백성들,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거민들이란 시인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라는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므로 모든 사람이 주의 교훈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지혜의 교훈을 무시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다음에 삶에서 그 지혜의 말씀과 동행할 것을 교훈합니다. 3절 4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서 언급하는 입과 마음과 귀와 수금은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지혜의 말씀에 반응하고 깨달은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지혜와 명철과 비유와 오묘한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격언, 곧 지혜의 말을 뜻합니다. 또한 오묘한 말은 문자적으로 수수께끼를 뜻하는데 이는 상징적이고 신비한 말씀으로 묘사된 지혜를 뜻합니다. 시인은 이 지혜의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제시하는데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암송하고 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으로 깨달은 진리를 선포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써 삶 속에 그 말씀이 녹아들게 해야 함과 또한 일상의 삶뿐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도 지혜의 말씀이 찬양으로 선포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5절부터 이 시의 본론을 말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행동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8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앞에서 지혜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요청한 시인은 이제 구체적으로 지혜의 교훈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세상의 재물로는 구속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5절에서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에워싸고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한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수사 의문문으로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를 따라다니며를 직역하면 내 발꿈치의 죄악이 되는데 이는 뒤에서 추격하거나 숨어서 공격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어 시인은 그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많은 재물을 의지하라고 자랑하는데 이처럼 재물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을 가진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인은 그들의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구원하지 못하며 라는 표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물로는 결단코 속량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데 악인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재물로는 생명을 대신할 값을 하나님께 지불할 수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생명을 속량하고 구원하는 것이 너무도 귀하기에 재물로는 영원히 그 값을 치를 수 없다고 8절에서 말한 다음 재물이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재물은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9절 10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위에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시인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를 향해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지혜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소망하던 재물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재물은 세상에 남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도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한평생 많은 재물을 손에 쥐기 위해 또 손에 쥔 채 아등바등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에게 지배를 당하며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영원히 이 세상에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남에게 넘어가게 될 재물을 죽기 직전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자신의 소유가 영원히 자신의 소유일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유권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후손에 의해 보존되기를 바라며 토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 해도 죽은 후에는 다른 이름이 그 토지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탄식합니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존재임을 시인은 말하면서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 허망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짐승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의지하며 부를 추구하는 삶이 헛되다는 진리를 시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재물보다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의 주인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재물의 주인도,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